네, 오늘 어버이 주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처럼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는 아니에요.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고 또 맥주 감사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특히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구약에 있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르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구약에도 강조되어 있고 신약에도 강조되어 있고 어느 면에서나 늘 우리에게 강조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죠. 실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공경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전적으로 부모를 의탁하는, 부모가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이 마땅하게 권장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지키는 것이고 실은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과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된 어떤 유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일이 어버이 날이죠. 어버이 날을 지키게 된 유래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나눌 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의 원래 명칭은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 다 같이 어머니 주일을 지킵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웹스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26년 동안 섬겼던 자비스 부인의 임종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이 선생님의 그 임종 가운데 그 선생님의 어떤 삶을 되새겨보고 또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얼마나 먼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모이면서 딸에게 이 어머니의 추도식에 대한 어떤 추도사를 부탁을 합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 무언가 순서가 약간 바뀐 느낌이 있어요. 딸이 제자들에게 연락한 것처럼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 멀리 있는 딸에게 연락한 것처럼 나오고 또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어떤 추도사를 가족은 당연히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의미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제자들이 딸에게 이 추도사를 부탁을 하는 식으로 좀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이 그렇게 준비되었고 딸인 안나는 추도식에서 어머니를 그리며 어머니의 신앙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어머니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특별히 자기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 이것을 많이 교육했던 것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이게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떤 그 시신과 관이 가까이 있지 않은데 미국은 좀 가까이 있는 편인데 거기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그 제단에다가 바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딸의 어떤 이야기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할 것을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알아볼 수 있는 한에서 이제 여러분들 전해주는 것인데 실은 빈틈이 많아요. 예. 어떻게 저걸 이렇게 기리기까지 했을까? 저 이야기 그들에게 어떻게 감명이 그렇게 심하게 되었을까? 좀 거리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빌미로 이게 시작으로 어머니 날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부인들의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그 당시에 이제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던 워너 메이커가 이 운동이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 활동을 돕게 됩니다. 중요하죠. 예, 어떤 그 운동, 어떤 사역이 힘을 받으려면 재정적 후원이 크게 중요합니다. 예. 이 사람이 지원을 하고 또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이 경영하던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을 주최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신세계 백화점에서 뭔가 했다 해서 사람들이 유행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더 컸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유행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행사를 가지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어떤 면은 좀 역설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 미국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실은 그 당시에 참정권도 없었죠. 예. 그리고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입학 금지예요. 그런 사회에서 어머니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척해가는 그 격동의 시절에서 어머니들이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들을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이끌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어머니를 기르는 이런 운동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것이 점점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여론이 점점 형성되자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 행사를 연 게 1908년인데 6년 뒤인 1914년 국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게 돼요. 이것이 어버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의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걸음을 걷습니다.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어머니 날이 제정되고 또 어버이 주일로 바꾸고 다시 그것이 또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로 바뀌는 똑같은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세심하게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의 시작점이 어디죠? 그죠? 딸의 부모를 향한 효심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자비스 부인에 배운 학생들이 이 어머니 날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도리어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막 열심히 지키진 않아요. 네.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과는 조금 이렇게 간혹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키는 뭐 교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스승의 주일 때 도리어 나눌 만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의 그
임종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선생님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 주일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으로부터 이 어머니 날이 시작된 것인데 실은 그보다 더 깊은 근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자비스 부인의 말씀을 향한 헌신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감화 감동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이상한 그 모양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딸이 사람들에게 알린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딸에게 알린 것처럼, 그리고 딸이 추도사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딸에게 추도사를 부탁하는 이상한 역전 영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 자비스 부인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어요. 배움에 대한 기회도 많이 박탈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언제나 사회적인 편견과 또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평등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비스 부인이 여성으로서 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가 있지만 이런 교사하는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차라리 썬데이 스쿨의 티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은 주일 학교라고 말하지만 그 영어로 표현하면 썬데이 스쿨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썬데이 스쿨 같은 느낌으로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주일 학교 어떤 학교였냐면 썬데이 스쿨이었어요. 스쿨. 학교처럼 이 교육을 가르쳤던 것인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시작점은 도리어 스승의 주일에 기념할 만한 신앙의 태도들,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스승의 열심, 그 거기에 감명받은 제자들의 어떤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버이 주일에 겪는 어려움의 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기본적으로 늘 가르쳐지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이런 신앙적 태도를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신앙의 태도를 밖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회 모든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이 사회 모든 그 사람들이 지키는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지키자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까지 인정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보내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그냥 결혼해서 자기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자녀에게 나타나는 부모를 향한 절대적 순종, 부모에게 나타나는 자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사랑,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내가 가지려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명령하셔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태도가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이런 가르침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명령해요. 교회 그만 다녀라. 왜 그러냐. 어떤 면에서 그 신앙을 핍박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러니까 특별히 주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에는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건이 시작된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 딸 안나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서 어떤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종종 아주 기가 막힌 효심이 담긴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를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 되었던, 근원이 되었던 이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도리어 그 핵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모인 자비스 부인의 신앙이 그 중심이었던 것이. 그 신앙의 감화 감동을 받은 딸, 더 나아 그 감화 감동 받은 제자들, 그들이 이 자비스 부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추도하고 그것을 기리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주일이 시작된 것이죠. 자비스 부인은요, 굉장히 신자가 맺어야 되는 참된 열매를 드러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자는요, 복음을 들으면요, 이 복음을 절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복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누구는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가끔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제가 만나본 어떤 가장 이 일에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분은요,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셨는데, 자기 자녀가 결혼하는 날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 생각해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은근하게 정말 조심스럽게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모, 직장 동료까지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비스 부인도 그랬죠. 전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26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면에선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이 명령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어떤 명령적인 계명만을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어버이 주일의 시작점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꿈꾸는데요,
이 자비스 부인의 신앙을 기리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던 그 딸과 제자들처럼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기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냥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는 명령의 어떤 실천만이 아니라,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의 이야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왜 감명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이야기처럼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자녀가 효심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걸음 속에서 신앙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반향을 보이니까 거기에 감동한 것이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나타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자비스 부인의 경우에서처럼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는 선을 더 넘어서 또 제자들이 그 스승을 존중한 것처럼, 아닌데요. 잠깐만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이 어버이 주일을 시작하게 했던 이야기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신앙이 연약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경해야죠. 우리 공경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자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준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해요. 존중하고 그것을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 가운데 그 자녀도 부모의 신앙을 기뻐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인간이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제 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이고 또 가정의 어른들이 돌아가실 것이고 때로는 친구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면요, 그 모든 죽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을 찾아요. 특히 목회자를 많이 찾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부모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바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갔으면 하는, 부모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목회자를 찾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잘 안 나갔어도, 실은 심지어 자기도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어도, 흡사 여러분들, 그 큰 병에 걸리면 대형 병원을 가잖아요. 대형 병원 예약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들 다 막 찾잖아요. 누구의 아는 사람의 선배의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연락해줘서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가 아는 사람의 여러분 가족의 친척의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선이 이렇게 와서 저에게 어떤 장례를 부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죽음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떤 다급함과 절박함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한 장례를 치른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이 장례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 선명해요. 심지어 자녀보다 그것을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장례 속에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 자비스 부인이 지옥에 갔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모두가 확신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 영광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그러니까 이 딸 안나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슬프잖아요. 슬프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천국에 갔음을 얼마나 확신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약자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진짜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인정하고 그 신앙에 감화감동받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요, 기뻐하며,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 가정이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그 가정을 실은 닥치게 될,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들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누구는 성공하고 어쩌다 보니까 누구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열매. 이 신앙의 열매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자녀가 정말로 그 신앙을 존중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구하세요. 구하세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꽤 많은 부모님이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어떤 뭐 저축을 한다던가 어떤 뭐 이렇게 재정적 어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고 자녀에게 그 재산을 넘겨준다던가 최소한 어떤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만일 그 부모님이 자기가 천국에 감을 확신하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요, 그 자녀가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면요, 그 이외의 것은요, 어떤 돈과 명예와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천국에 갔다는 분명한 소망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면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문 두드리시면 열려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실은 곧바로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어요. 모든 부모는 알아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것,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좋은 부모님, 신앙으로 굳건한 부모님,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부모님,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치고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그런 부모님 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뭘 주십니까?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세요. 천국에 가는 그 기쁜 얼굴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감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 예수님의 얼굴에 그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쳐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초능력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양면적으로 겪는데,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녀의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좋으면요, 부모님이 신앙이 연약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고 싶은데 또 공경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전혀 없고 때로 그런 말 하죠. 내가 너 천국 가면은 너가 가는 천국 네 손 붙들고 좀 가보련다. 자녀들의 신앙에 의지해서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좀 슬픈 일이죠.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없는데 너의 믿음 내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천국 가면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너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그런 표현들이죠. 실은 제가 그것을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 하나님 알고자, 예수님 알고자, 천국에 가고자 여러분 두드리고 찾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가는 천국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안김을,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기뻐하고 자녀의 신앙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 모두가 함께 천국감을 기뻐하는 이 복락이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사람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조금 작은 부분들인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요, 신앙적 열심과 결단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자비스 부인을 기리는 어머니 날 운동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예. 교회에서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지키는 어머니 날로 이제 제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똑같아요. 연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1930년에 구세군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지체 중에서 부모님이 구세군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시죠? 구세군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1930년이에요. 일제시대예요. 일제치하에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한다는 의미에서 5월 8일 1955년 당시에 어머니 주일 5월 8일이었어요. 그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합니다. 상관없이 그냥 제정한 거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머니 주일이 5월 8일이었으니까. 그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교회에서 미국을 좀 따라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합니다. 1960년에. 그리고 1974년에 정부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뭔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신앙적 가치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운동으로 나타나고 사회에 영향을 끼쳐서 전 사회적인 하나의 법적 기념일이 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 여기 몇몇 청년들하고 알바타 운동 같은 걸 했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도와주는 운동을 했는데 그것들이 막 사회에 퍼져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루 쉬는 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기독교인이 저 때보다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도저히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정말 1960년, 74년 막 이러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사회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들을요 점점 싫어하고 나중엔 더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누가 골을 넣고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뭐 시상을 하고 뭐 해외에서 유명한 상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비난해요. 갈수록 그런 일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직에 뭐 지원서를 쓸 때 종교란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되나요? 그런 거 없죠. 아예 쓰면 안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중립을 지킨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모든 종교의 일들을 다 배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쩌다 벌어졌는가?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사단이 교묘한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냥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인권의 어떤 운동 속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야 우리가 저 자리를 이 종교의 어떤 역사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이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막연한 꿈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어떤 면에서 이 막연함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막연함을 공유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끼쳐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끼쳐서 이 사회에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가 공경하고 우리 집이 공경하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공휴일로 그러니까 법정 기념일로 받아들이고 제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가치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그런 열매를 맺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실은 맺기를 원하는 열매예요. 언제 어떤 형태로 맺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의 어떤 열매는요, 뭐 맺을 수 없을 수 있겠죠. 불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삶과 정서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하심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비스 부인에 있었던 당시에 그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자,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산기슭을 일고 닭을 키우고 밤에는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졸업식 당일날에 연설을 하게 돼서 수석 졸업자니까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자, 대통령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이제 총장으로부터 받고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어머니는 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옷이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랬나 봐요.
근데 아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목에 목걸이를 걸고 이런 어떤 졸업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그 요약본인 것 같아요. 한 구절만 발췌한 것 같은데, 제가 졸업의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한 분은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고, 다른 한 분은 삭바느질을 하면서 학자금을 대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어머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를 안고 어머니에게 금메달 걸어주고.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에요. 1902년에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슨 대통령이 재임할 때 1914년에 미국 국회의 결의와 윌슨 대통령의 포고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기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그것들, 그 신앙을 기리는 이 어머니 주일이 어머니 날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의 사랑에 각별하게 어떻게 인도함을 받은, 그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미국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예를 따라간 것이죠. 만약에 미국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버이날 있었을까요? 전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신앙적 가치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졌고, 그것을 따라갔고, 또 우리가 특히 전후에 얼마나 미국을 의존했습니까?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의존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그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자비스 부인, 그의 딸 안나, 그리고 자비스 부인의 제자들, 그리고 윌슨 대통령, 그리고 그의 어머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열매를 맺게 하셨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런 어머니날 또 어버이날을 통해서 정말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순종하죠. 사람들은요, 어버이날 하면요, 이제 부모님께 효를 행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모든 식당들이 가득가득 차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버이날의 기원을 압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이전에 좀 알았지만 이것을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이 의미들이 더 이제 깊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는요, 이 날이 있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사랑, 그들의 헌신,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세요. 우리를 다스리세요. 각 사람을 인도하세요. 각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뭐 어머니 날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종종 개척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그 담임 목회자의 정말 그 피땀 흘린 수고와 그 헌신적인 그 인생을 던진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여서 이 사역들을 이루고, 또 서로 연관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제가 손을 내밀지만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어떤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막 하니까 책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있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스 부인의 제자들이 모이면서 우리 이제 자비스 부인을 추모하면서 이제 어머니 날을 제정하자라고 모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의 어버이날을 만들자라고 모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감사와 고백들이 아주 신비롭게도 우리나라에까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역사함들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6월 말 7월에 있을 미국의 선교팀의 방문. 선교팀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할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빠른 시간에 나갈 것이다. 혹은 그 반대로 단기 선교팀이 이쪽으로 선교를 올 것이다. 이것은 아예 생각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죠. 그들의 신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웃 사역하게 하시죠.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이음교회 사역을 새롭게 이어가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주일학교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어버이줄 이야기예요. 우리가 맺어가는 신앙의 열매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을 들이시고 또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